자, 오늘은 야곱의 인생에 대한 평가, 마지막 야곱 설교를 저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20년간 열심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형을 속였던 그런 2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서 참 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많이 염려를 하면서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대목이 여기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그날 밤을 거기서 묵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취하였는데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요 전내는 낙타 30마리와 그것들의 새끼들이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나귀 새끼가 10마리더라. 그가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넘겨주매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 행렬을 때로 나누어서 야곱 그 에서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야곱이 예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거기 14절에서 15절 그와 같이 많은 선물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되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에 두고 그 야곱 에서가 400명의 무리들을 그 가족들과 종들을 이끌고 이제 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 그러니까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많이 이제 가지고 그 레아 있죠. 그리고 라헬 두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종들의 아들을 맨 앞에 두고 그 여종의 그 부인이죠. 말이에요. 여종 부인이에요. 그 아이들을 함께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아이들을 두고 그 다음에 라헬과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안전하게 맨 뒤에 요셉과 맨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7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이제 형을 만났습니다. 이 야곱이 드디어 에서 형을 만났는데 에서가 죽일 줄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죽입니까? 네, 죽이지 않습니다. 동성을 용서하고 끌어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준비해 두셨는데 에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괜히 걱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잠언서 2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네.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왕의 마음도 돌리신다 이 말이에요.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많이 핍박을 하고 여러분 미워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그 원수 같은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당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다른 이런 그 교리적인 문제로 굉장히 내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와서 그 친구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저를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친구가 제 발로 찾아와서 저를 안으면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두세 달 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려고 했으니까 내 생각 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라고요. 저 사람을,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이 잘 안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믿지를 않고 자꾸만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시고 핍박하고 그러면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속을 썩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꼭 옆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갖다 붙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아시고, 아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정은이 마인도 기도를 해야 돼요. 크리스천들 개방하고 자유의 나라를 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조차도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괜한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가벼운 마음과 발걸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은 에서를 만날 것을 걱정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에서를 만난 뒤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세일로 갑니다. 세일로 가요. 33장 14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 가소서, 여기 형을 주라 그래요.
이 야곱은요, 자기 형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형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예우를 받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을 리스펙트, 존중하면서 이제 14절에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가소서. 주라는 말을 합니다. 로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매. 자, 이 야곱이 여기를 가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는. 왜냐하면은 전에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듯이 28장 15절입니다. 28장 15절. 또 보라,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또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임재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을 베델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베델에서는 그 꿈을 꾸었는데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었지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런데 이제 봤던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8장 20절에서 22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28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의 집이 바로 베델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이제 여기 야곱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그 예배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했던 곳입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곧장 베델로 다시 가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일로 가서 에서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형의 마음이 변할지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로 가는 야곱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나약합니다.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그 분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까지 약속했던 그런 야곱이지만 나약하게 계속 걱정하면서 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숫곳으로 가게 됩니다. 33장 17절입니다.
야곱은 이동하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 가서 뭐를 합니까? 지금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숫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겠다고 합니다. 베델로 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점점 그 약속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집 짓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땅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3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레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거기 장막을 치고 밭을 사서 더 돈을 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한 서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반드시 베델로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배하고 일한다 그랬는데 그 서원과 결심은 어디로 가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분이엘에서는요, 결정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자기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그런 삶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약해지고 퇴보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으로 말하면 세속화되는,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편리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망각해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보고 이 34장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간섭하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대시는가? 그것은 바로 34장에 나타난 그 디나 사건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그 땅의 그 통치자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강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망각하고 편안하게 좀 안주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야곱의 삶을 뒤집는 그런 폭풍우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안주하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또 폭풍우와 같은 그런 고난이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는 사생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따라 섬겨야 되는데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예배도 소홀히 하고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예배도 안 나오고 계속 믿음 생활을 안 나오는 그런 경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 사업이 또 얻은 돈도 잃어봐야 깨달아요. 어느 게 더 소중한지.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을 수습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간섭하시는 거예요.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돌아가라. 사명을 받은 그 장소로 돌아가라. 네 삶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했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부르심대로 그 사명대로 살아라.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채찍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잘 주님 믿다가 또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한참 고생하다가 또 믿게 되는 경우가 있지.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워싱턴에 오래 살지만요, 워싱턴에 온 지 15년 됐어요. 워싱턴에 갈 때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GPS가 지금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지만은 처음 와가지고 한 5년 동안 계속 헤맵니다. 어디 가면은 한국 대사관 가려면 또 헤매가지고 한참 돌아요. 그런데 마누멘트에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찾아갑니다. 우리 영적으로 방황하고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베델로 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은 본격적으로 달라집니다. 야곱은 이제 진정한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완숙한 성도, 성숙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정적인 실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베델 이후에 베델로 돌아와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습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항상 자아가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10년, 20년 다녀도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많아요. 그 근본적인 변화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교회 오래된 사람들이 교회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가장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예수님 믿어요. 구원 받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롤드가 주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딴 거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 그런 세속화되는 그런 설교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잘못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잘못된 교리 전통을 다 말씀의 물로 씻어낸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다른 이상한 거 잘못된 잡동사니 이런 거 먹어버리면은 변화가 없어요. 세속화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 먹고 그 말씀만으로 공부하고 그 말씀에 갈등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해보고 갈등해보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그거는 한 달 만에 변화도 있어요. 한 달 만에도 변화됩니다. 자기만 순종하면, 자기 의지를 걷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만 가면 반드시 변화돼요. 오늘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교회가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그거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안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욕을 먹어요. 그거 안 해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안 하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교리대로, 자기 전통대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 문제도 그렇고 개인적인 신앙 문제도 그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들으세요. 계속해서 성경 공부 참석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갈등해 보세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변화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 만난 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실수보다 우리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닥쳐올 때마다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뢰해보세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세요. 왜 변화가 안 되냐?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고집불통 문제투성인 나가 불순종하고 다시 쓸어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켰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3장 1절입니다. 이게 요셉을 낳고 이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잖아요. 43장 1절입니다. 43장 1절에서 2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라 하거늘. 자, 여기서 야곱의 말이 조금 야곱답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양식을 조금 사라 그랬어요. 야곱의 식구들이 70입니다. 70. 70명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야곱은 남의 것을 사기쳐서 뭘 빼앗고, 형의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형의 발꿈치를 먼저 나오려고 붙잡으면서 이때까지 거짓말하면서 외삼촌 집에서도 또는 저 아버지 형도 다 속여가지고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따냈잖아요. 그렇게 살던 이 욕심쟁이 야곱이 만족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사러 갔는데 이 아들들에게 저 양식을 조금 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욕심 부리지 않는 만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은 만족하며 사십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자족하면서 사십니까? 왜 불평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필요만 있으면 돼요. 필요만. 니드만 있으면 되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완트가 필요해요. 니드보다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좋은 거, 높은 거, 넓은 거, 큰 거,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일용할 빵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평생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니까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목회를 할 때 돈을 숭배하지 말라. 반드시 멸망한다. 돈 좋아가지고 목사들 많이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지금.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6장 5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이 이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기복주의 신앙, 번영. 교회 나오면은 부자 된다더라, 병 고침 받는다더라, 이런 목적으로 교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따라와요. 내가 영적으로 잘 서 있으면은 그건 덤으로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 우상단지가 돼버리면은 이제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계속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공수래 공수업.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돈 하면서 너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편히 쉬시고 여유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일하세요. 즐기면서. 너무 아등바등하면서 일하면요, 열심히 돈을 다 벌어 열심히 자식들 공부시켜놓고 이제 살만 하면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병이 찾아와요. 근데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특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안식하면서 해도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욕심만 버린다면은. 자, 그래서 이 야곱은 만족하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43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장 14절.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시므온이 이집트 땅에 볼모로 잡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필요다. 야곱의 사전에는요, 양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야곱 같지 않는 말이죠.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믿으면서 야곱은 사기치거나 속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죽지 않고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별로 큰 일도 아닌데 아이고 큰일 났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46장 1절 보겠습니다. 46장 1절.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죠.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가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며,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다. 내 삶의 연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허박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데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는 못하였나이다 하니라. 10절.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오 앞에서 나오니라.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집트 통치자 파라오를 향해서 야곱이 축복해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아주 큰 왕국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거기는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시골 동네 아닙니까? 약자로서 파라오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강자인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누구 백으로?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을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야곱은 이때까지 받고만 살았어요. 빼앗고만 살았어요. 남을 속이면서 살았어요. 약탈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근데 주는 자로 축복을 주고 주는 자로 변화됐어요. 49장 1절에 보면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축복을 하죠. 여러분,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내 자아를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좀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하는 것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돼요. 야곱은 움켜쥐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주지 않아요. 이 48장 10절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48장 10절.
이제 이스라엘이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까이 가니 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으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신도 보여주셨도다 하니라.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또 그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쭉 보면요 14절에 므낫세가 맏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이에요.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며 큰아들한테는 오른손, 작은아들한테는 오른손을 큰아들한테는 왼손으로 이렇게 복을 줘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게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예? 나도 안다 그러죠. 17절 18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하며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은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동생을 가지고 항상 둘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세요. 아담과 이브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로 내려오시고 이삭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므낫세 에브라임도 마찬가지.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 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일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8장 1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은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우리가요 영적인 눈이 없고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을 각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못 봐요. 전체를. 조금만 어려움 오면 그때만 보고 그냥 목숨을 끊든지 그러잖아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전체를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 돼요. 영혼을 볼 줄 알 수 있는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목적 달성한 눈이 어두워서 눈먼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인생 말년에 눈이 어두워 고생을 하지만은 인생의 황혼역에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은 영적인 새 눈을 갖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 그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것도 하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육신은 쇠하나 늙어가면서 육신이 쇠하잖아요. 쇠퇴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영적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다. 여러분 육신은 계속 노쇠해져도 여러분의 영혼은 태양같이 찬란하게 빛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니까요. 유언에서 요셉이 출세한 땅 이집트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너의 조상의 땅 시온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430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그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출해냈죠.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그 해골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묵게 해달라고 또 유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골을 옮기잖아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여러분,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축복을 하는, 나눠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야곱의 인생을 평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은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아까 좀 전에 말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4절에서 5절에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46편 4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는데요. 5절만 하겠습니다. 5절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는 행복하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